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때는 2007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의 설교 순서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도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고자 하나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여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목사님은 지금 한국 교회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바로 행위에 대한 강조, 야고보서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목 잠깐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화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비유하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대신에 일전에 갈라디아서를,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설교했었죠. 우리는 언제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영생 얻은 은혜를 가르쳤으면, 배웠으면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와 순종과 삶의 실천을 동시에 강조하고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동안 너무 이쪽으로만, 한쪽으로만 치중한 그 행함의 실천을 간과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피상적인 믿음만을 보이는 경향을 한국 교회가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옥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야고보서 중에서도 야고보서의 심장과 같은 핵심 단락이라 불리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총 5장인데 오늘 본문의 위치가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의 내용이 모두 이 강조점을 강조하기 위한 밑바탕이었고요. 이후로는 이 주제를 심화시켜 적용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과 믿음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한데 맨 끝으로 한번 26절 건너뛰어서 2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계속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15, 16절에서 실제 우리가 뭐를 실천해야 하는지, 행해야 하는지 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15, 16절은 제가 읽습니다.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우리 삶 속에 행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긍휼 사역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 말로만 뻥끗 위로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뿐 아니라 실제로 물질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그게 진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건너 들은 것인데, 그 노숙인 사역을 하는 어떤 분이 날이 추워지면 그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노숙인 분들이 이 부추나 월동용품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일부가 그렇게 얻어낸 부추를 가지고 다른 곳에 팔아서 술 마시는 데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대요. 가끔 우리 교회로도요, 도움이 필요하다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처음에는 신앙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목사님. 그런데 얘기를 길게 쭉 이어가다 보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참 그렇게 비슷할 수 없어요. 멀리 지방에 있는 고향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차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실제 그 기차역까지 따라가셨대요. 그래서 차편을 끊어주려고 했는데 화장실 간다고 중간에 빠지시더니 다시 안 돌아오시더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전화로 저에게 몸이 아프셔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 근데 마침 그때가 저희 어머니 수술 시기랑 겹쳐서 저도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으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야고보서 15, 16절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검증된 NGO 단체에서 소개하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너무 적지만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순장반 모임에서 한 순자님께서 얘기 하나를 해주셨는데, 차이나타운 근처 하인천역에서 매주 수요일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간식 및 반찬 봉사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섬겨 오셨다는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인천역 어딘 줄 아세요? 저는 이거 처음에 못 알아들어서 집에 찾아보니까 하인천역이란 인천역의 옛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역 일대를 예전부터 하인천으로 불렀대요. 저만 모른 것 같진 않군요, 다행히. 이렇게 저도 점점 인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턱대고 물질을 무의미한 곳에 흘려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주변을 잘 찾아보면 꽤 믿을 만한 단체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꼭 물질적 섬김이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몸으로 뛰고 섬길 수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소개하는 사연들 영상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안타까운 사연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체제가 잘 이제 갖춰주지 못한, 그래서 막 이제 준비하는 단계여서 그런데 이제 곧 지역 섬김을 위한 다양한 실천의 방안들이 점점 더 확대돼 나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교회대로 준비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내 주변에 섬김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어디인지 적극 찾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찾기 어려우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검증된 단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지점에서 꼭 하나 여러분과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15, 16절을 풀이한 한 성경 주석을 보다가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봤습니다. 기도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 도움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 또 와전이 되어서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는 실질적이지 않다, 이렇게 잘못 뻗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이젠 누군가를 도울 물질적인 여력이 없고요, 건강도 체력도 이제는 더 이상 따라주질 않습니다. 한편 이해되지만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은퇴 후에 주어지는 아주 넉넉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무엇이 아닌 기도에 헌신하는 것만큼 다른 누군가를 위한 큰 헌신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 스윈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신학생 시절 나에게 잊지 못할 메이 아주머니가 있으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만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메이 아주머니는 정말 말씀하는 그대로 하셨다. 아주머니는 나의 기도 제목을 물어 일일이 다 수첩에 적으시고는 종종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네가 이 문제를 내게 얘기했었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니? 아주 잘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메이 아주머니는 펜을 꺼내 그 제목에 줄을 그어 지워 놓았다. 이건 또 어떻게 됐니? 그 문제는 아직도 도움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아주머니는 그 제목을 계속 목록에 두었다. 메이 아주머니는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내내 늘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셨다.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셨다. 이따금씩 나는 아주머니의 그런 신실한 기도가 만약 없었다면 나의 삶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아마 지금처럼 좋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성도 소리교회도요, 서로와 이웃을 향해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헌신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여력이 되신다면 내가 가진 물질을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행함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피상적인 믿음에 안주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 이렇게 듣는 것으로 그렇구나, 해야겠구나,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오늘 결단하시고 조금씩 그 실천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 발판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열심을 내시고요. 그래서 기도의 섬김, 물질의 섬김, 내가 직접 손과 발로 뛰는 섬김, 그러한 것들을 작게라도 조금씩이라도 내 삶 가운데 구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함께 다잡는 의미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죽은 교회, 죽은 믿음의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평소에 보신 분들은 이 지금 방금 읽은 17절 말씀이 전에 어디선가 보았던 로마서와 좀 상충된다는 그런 느낌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뭐로 된대요? 믿음으로 된대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래요. 구원받는 거 우리의 부족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 아니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나와 있습니다. 명백한 진리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왜 지금 이걸 뒤집어서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왜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듯 보이느냐? 본문 24절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로마서 말씀과 좀 부딪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는요, 둘 다 똑같은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예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말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흔히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대립된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마서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지만, 야고보서는 믿으면서도 삶이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다루면서도 초점이 서로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자들에 따라서 강조점과 초점을 서로 다르게 두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이 구원의 기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기초를 분명히 다지기 위해 바울이 펜을 든 서신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달라요. 야고보서는 어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썼냐면, 그간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치일 대로 치인 사람들,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 막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들 속에 섞여 살던 사람들,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율법의 율자만 들어도 아우, 나는 그거 싫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은 굳이 지킬 필요 없지, 이렇게 반대쪽 극단으로 튀어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잘 잡아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로마서, 야고보서 둘 다 똑같은 복음을 선언하지만 강조점,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믿음과 행위 사이에 드러나는 강조점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믿음은 행함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복음, 야고보서의 복음 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일찍이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얼마나 강조하셨게요.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말씀 보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다, 조상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은 어떻게 갈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실제 맺느냐 못 맺느냐, 그걸로 갈린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형식보다도요, 그 회개에 진짜 회개 기도를 진정으로 했다면, 마음을 찢었다면,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 속에서 진정성 있게 보여지느냐 아니냐, 그게 관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유독 오카는 목사님 말씀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제자 훈련을 강조하시니까 삶의 열매, 실천, 순종을 많이 평소에 언급 안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삶의 열매에 관한 옥 목사님의 당부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화면에 읽으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야고보서의 논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증거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순종이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옵니다.
순종은 믿음을 전제합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지요. 한국 교회는 성장을 우상으로 삼다 보니 값싼 복음을 전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값싼 복음은 결국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무엇이든지 성취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너무 세뇌되다 보니까 교인들은 스스로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의 긴박성, 조급함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 눈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믿음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오죽하셨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 모래 위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다 말씀하셨을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이런 흐름 가운데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서 야고보가 아주 자극적인 예시를 우리에게 하나 알려줘요. 19, 20절인데요. 우리 19,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봤을 때 간혹 교회 안에요, 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실제 삶은 순종과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의 적나라한 지적이 뭐예요? 그런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이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귀신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든지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아주 이 부분을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 우리 화면에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계속되는 성경의 이러한 분명한 지적 앞에 우리의 고민은 이제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성경이 지적하는 이 지점, 피상적인 믿음을 탈피해서 어떻게 실천적인 행함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아는 것 행해야 한다. 정말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이 당연한 일에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한없이 게으릅니다.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끊임없이 갖다 끌어쓰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건데, 당연한 건데 말씀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주일날 구약의 인물 또 신약 성경 이렇게 번갈아 가며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신약은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와 내용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정립하고 우리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은요,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한 복음의 내용이 실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예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야고보도 구약 인물 2명을 예화로 쓰고 있는데 21절부터 23절 눈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가보면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 아실 겁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무거운 명령을 실제 모리아산에서 행함으로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뜻 따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피신시켜
안전하게 빼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행함을 실천했던 본으로서 이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어야 해요. 그 핵심은 뭐냐? 그들이 뛰어나서 특출나서 실천의 의지가 남달라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실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브라함 쭉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결코 특출나거나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못 되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한 행동을 보고 얼마나 위안을 받았냐면, 나는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내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참 좀 잘하는가 싶었는데 너무나도 변변치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끊임없이 삶의 롤러코스터를 성공과 실패의 그 오르막과 내리막을 수없이 반복하며 거쳐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브라함의 삶에 신실하게 내비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조금 떨어져서 알았겠지요. 그러나 여러 삶의 굴곡을 지나는 동안 점점 가까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에는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아들 바치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실 거야,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이끄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냐?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꺼져가는 심지를 너는 안 되겠다 탈락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완전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말씀을 실천하는 본으로 이끌었던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 25절 앞에 보시면 라합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기생이라고 붙어 있어요. 뭘 말해 주느냐?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이유와 조건을 다 초월하여서 오직 은혜로 한 인격을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대하실 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야고보서 말씀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왜 행함을 실천하지 못하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책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듯이 행함을 실천하는 성숙으로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 실천의 열매가 우리 삶에 무르익어가는 그 모든 것도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말씀을 실천할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어려운 분들 섬기자고 했잖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섬기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섬김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나누자고 했잖아요. 근데 나누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끝이 없어요.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는 게 더 앞서 나가고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우기보다는 뒤에서 조금만 나와 성향이 틀리다고 마음에 안 들다고 험담을 일삼기 쉬운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런 부족한 너희가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이 야고보서 이전에 지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실 텐데 우리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럴 때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일찍이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런데 실제 일상에서는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삶의 주관자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때만 반짝 필요한 분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행함의 실천으로 성장해가는 그 내내 계속해서 접붙임 되어야 할 유일한 물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주 간단한 요점인데 이걸 놓치고 관가하니까 교회들이 자꾸만 약해지고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봅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공급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를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공급하셨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모습에 다다를 수가 있고 행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그 영적인 젖줄을 잇따 살고 있다면 뭘 그렇게 염려하고 뭘 그렇게 눌려 살고 계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거주하셔서 오늘 나와 호흡을 같이 하시고 내 삶을 순간순간 지도하길 원하시면서 능력과 힘 공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정말 이걸 알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쭙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이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너무 놀랐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순자님과 대표 기도하시는 순자님과 사전에 설교 요점이 이렇다 논의한 적이 없는데, 기도하시는 순자님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고 찬양 인도하시는 순자님은 성령의 메마르지 않는 은혜의 갈급함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흐르고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전부가 다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매몰되어 있어요. 아니 정말 없으면 구해야 되는데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죠. 그러나 심각하게 본말이 뒤집혀 있는 경향들이 우려가 됩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찬수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복음으로 산다라는 그 내용의 일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붙잡느냐에 승패가 달렸다.
너무나 많은 성도가 예수님의 본질이 아닌 별책 부록을 붙잡고 있다. 교회 가면 병 고쳐 주신다더라, 부자 만들어 주신다더라, 자녀 대학 잘 가게 해주신다더라 하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런 역사하심을 붙잡는 것도 믿음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 권세를 이기셔서 오늘 나를 성숙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심의 임재, 이 본질을 붙잡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열매 맺어갈 수 있는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실제적인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체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한번 가사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시작됐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네,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그 은혜로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행함을 실천하는 성숙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 주의 은혜는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공급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주의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 갈구하며 그 은혜 속에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의 성숙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할 수 있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한량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주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붙잡으며 살기를 주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셨습니까? 혹시 이 땅의 값싼 은혜, 그저 내 육신의 피로만을 구하는데 급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내 안에 없으므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끌고 은혜만이 나를 사로잡고 주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 더 가지려고만 하는 더 불만, 하나님 그것들만 보지 않고 내 기도가 채워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시는데 저희가 그 은혜에 목말라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외면했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은혜 쏟아 부어주시고 은혜 구하는 심령에게 주님 더욱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내 삶에 주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구석구석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나 명백히 알려주셨는데 주님, 어리석게도 일상에서 주님을 멀리 떠나 홀로 분투하며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지만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욕심내고자 내 육신적 필요만을 구하는 데 급급했던 저희의 기도 생활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며 순간순간 구하며 갈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말씀 실천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행함을 아버지 이어갈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그 은혜가, 기생 라합을 믿음의 대열에 족보에 넣었던 그 은혜가 나를 행함의 실천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구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갈구하게 하시어서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이어나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